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근거로 기도의 용사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라 디모데 전후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특별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이 시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이것을 영적인 전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늘 육적인 전쟁으로 우리 자신을 그것에 투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돈이 문제라면 돈 때문에 그냥 전쟁을 근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또 사람과의 문제라면 그냥 사람과의 관계 해결 때문에 전쟁 근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막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힘들게 하고 방해하고 어려움을 준다라고 하면 그 남편을 바라보기 이전에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맨날 부부싸움하다가 자기 신앙도 다 무너져 버리고 다 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자녀가 너무 말썽을 부려요. 막 교회도 안 나가겠다고 하고 뭐 예수님도 안 믿겠다고 하고 또 막 그렇게 막 하는 그 자녀를 보면서 그 자녀 데려다가 때려잡고 뭐 싸운다고 해서 그 자녀가 변화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그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영적인 세력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를 보는데 우리는 그 영적인 세력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맨몸으로 갔다가는 싸워서는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붙들면 이긴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안 붙들면 진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강력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 말씀 기도 붙들면 이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마귀가 그냥 두지 않았죠. 도전하잖아요. 유혹하잖아요. 근데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새벽에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기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너희도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잖아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이거 가지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18절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길 수 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를 위해서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러니까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힘쓰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이긴다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만 이길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도 이길 수 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나만 이기는 것이 승리 아니잖아요. 나도 이기고 그도 이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한다고 해도 자녀를 위해서 해줄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뭘 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결국에는 남는 건 없잖아요. 가장 귀한 건 기도를 그 자녀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게 무엇일까요? 돈을 주면 그 사람이 좀 행복하고 잘 될까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먹을 걸 주고 도와주면
그 사람이 더 잘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가장 강력한 거, 영원한 건 기도입니다. 기도를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그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전도하면 안 되잖아요. 맨 땅에 헤딩하잖아요. 열매 없다고 맨날 힘들어하잖아요.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강력합니다. 기도는 실제입니다. 기도는 막연히 하나님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막연한 푸념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하시고 실제로 역사하시고 실제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실제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 이제 걱정하는 것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좀 기도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제대로 할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할까? 그래서 맨날 책 보잖아요. 기도에 어떻게 잘하는가? 기도에 대한 책을 보고 그래서 바른 기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이런 기도는 또 안 들으신다라고 또 얘기하고 막 이런 또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만큼 쓸데없는 게 없는 것이죠.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이 의식을 가지면 기도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 자녀도 아침에 와서 이렇게 아침 기도 드린다고 이렇게 와서 있는 게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이 자녀들도 잘 알죠. 자녀가 만약에 부모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또 무엇인가 도움을 구하고 또 조언을 구하고 할 때 그 자녀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책을 보나요? 어떻게 하면 잘 설득할 수 있을까? 책을 보나요?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 나 이런 거 필요해요. 얘기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기도는 공부가 아닙니다. 기도는 연구해서 얻어내는 어떤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면 됩니다. 자녀가 뭔가를 구할 때 조리 있게 바르게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걸 그 얘기를 해야지 아버지가 그 답을 해주시고 응답을 해주시고 들어주나요? 아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도 말을 좀 얘기를 해도 좀 부족해도 부모는 알잖아요. 뭘 원하는지 알잖아요. 막 이리저리 돌려대도 너 그거 원하는구나 이거 알잖아요.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우리가 원하는 거 모르시겠습니까? 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가 나를 아버지로 여기느냐, 그 아버지로 여기고 구하느냐, 아버지로 여기고 찾느냐, 아버지로 여기고 나에게 나오느냐, 이거 원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예요. 기도의 핵심은 얼마만큼 기도를 잘하느냐가 아니라 아버지냐 아들이냐 이겁니다. 가장 못하는 기도가 뭐예요? 신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신께 구하는 기도. 정한수 떠다 놓고 제발 도와주면 좋겠지만, 제발 도와주면 좋겠지만, 내가 몇 번을 해야 도와주십니까? 1000번을 기도해야 도와주십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관계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관계다. 이것만 잊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 가장 좋은 것. 이 마태복음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또 마가복음에서는 너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가장 좋은 성령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께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나타납니다. 또 기도할 때 가장 또한 범하기 쉬운 오류는 나의 노력을 통해서, 기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주신다라는 착각이죠.
기도는 핵심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적극적인 나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의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아버지가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놓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해야 되니까. 기도하면서도 참 내가 뭐 해야 되지. 기도하면서도 아이고 이게 무슨 문제 있지. 그런 모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주인, 내 안에 주인이 누구냐 이겁니다. 거듭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핵심이 무엇이죠? 주인 바꾸기. 내 안에 주인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말로만 100번 해서 소용없는 것이고요. 내가 그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구하고 있는가? 모든 주권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 강력한 표현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강력한 약속,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가장 강력한 약속, 그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5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여기서 첫째로 권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첫째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이것이 바로 기도다. 기도에는 5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간구해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 상황이 있잖아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낙심하고 주저앉고 무너지고 다 깨어졌다 이렇게 하지 말라. 해결책이 있다. 간구해라. 너가 힘들어하는 만큼, 어려워하는 만큼 간구하면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가 구하는데 들어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들어주신다. 가장 좋은 것으로 들어주신다 라는 것이 간구의 핵심인 것입니다. 간구하십시오. 힘들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다른 사람한테 투정하거나 하소연하지 마세요. 이것만큼 믿음이 없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것, 왜 그것이 죄가 됩니까? 두려워하는 것, 이게 뭐가 죄가 되나요? 근데 성경은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 천국 못 간다. 왜요? 두려움은 감정이 아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적극적인 표현이 두려움이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움은 내가 주인 될 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이 신호가 두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두려워하기 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기도라는 것은, 간구는 어떤 한계적인 상황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나가는 것이 간구라면, 기도는 평상시에 한계의 상황이나 어려움이 없을 때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시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 생업 다 전폐하고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라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죠. 지금도 기도할 수 있죠. 그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 이거 외치는 거, 이거 기도입니다. 아버지, 이거 외치는 거 기도죠. 어떤 관계에 있을 때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아버지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주시죠. 이게 다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늘 주님을 잊지 말라. 주님과의 관계를 끈을 잊지 말라. 이것이 바로 기도. 평상시 때도 늘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도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한글로 말하면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중보기도하라는 겁니다. 너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이 어려운 일들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냥 싸우지 마라, 기도해라.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내가 도와줄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안타까워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느냐. 네가 도와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100배 1000배 더 낫다. 기도해라. 이게 바로 도구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네 번째는 감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감사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열어주는 가장 핵심적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신 것 때문에 감사, 주실 것 때문에 감사, 또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심에 있어서의 감사.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다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가는 그 문이 감사가 된다는 것이죠. 늘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있죠. 지금 뭐 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있죠. 대통령도 있죠. 윤석열 대통령도 있죠. 그런데 쉽게 사람들은 이 정부를 향해서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와, 대통령은 왜 저래? 또 왜 이 정권은 왜 저래?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의 방법대로, 방법은 뭐냐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좀 잘못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 정권이 좀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정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정부가 우리의 신앙에 개입을 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알잖아요. 정부가 갑자기 교회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 예배 드리겠다고 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문을 다 잠궈버리잖아요. 딱지 막 붙여버리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사실 기도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는 건 정부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더 정부를 위해서, 그 기도의 지경을 좀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정부를 위해서, 정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이만큼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나만 도와줄 만큼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만 건사할 만큼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움직일 만큼의 능력이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대통령이 바뀝니다. 웃깁니까? 아니잖아요. 비웃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하면 대통령이 바뀐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정부가 정말 바뀐다고요. 나라도 바뀌고 세계도 바뀐다고요. 이 자신감이 있어야 되죠. 아니, 내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거 뭐 누가 듣긴 하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만큼의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게 기도의 능력, 기도의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나라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 정도의 자신감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정말 이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실제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자녀도 바뀌고, 내가 기도하면 내 가정도 바뀌고, 내가 기도하면 전도 대상자도 주님께로 돌아오고, 내가 기도하면 이 파주 지역도 변화되고, 이 대한민국도 변화되고, 이 세계도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가장 악한 것,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미련한 것,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이 나라는 왜 그래? 이 대통령은 왜 그래? 아니, 왜 이 땅은 왜 그래? 왜 사람들은 왜 저래? 이게 제일 비련하고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기도인데, 아니, 네가 바꾸면 되잖아요. 제가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꾸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바꿔진다는데,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종 이 신학 중에서 좀 잘못된 신학이 뭐냐면 어떤 선택적인 하나님의 선택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선택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기로 선택을 하시고 이 선택의 원리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는 바람에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 선택 안 했기 때문이야. 내가 전도 안 해도 돼. 아유, 지가 알아서 지옥 가는 거지 뭐. 그리고 또 전도를 하면은 또 이게 쫑긋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 선택했나 보다. 그 사람만 이제 집중해서 하고. 이게 잘못된 이게 신학의 원리 때문에 또 어떤 교회에서는 심지어는 전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고, 내가 전도하든 안 하든 그 사람 선택 안 받았으면 다 지옥 갈 거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럴 때 복음이 증거되고 그 영혼이 천국 가는 영혼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교회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수많은 악한 마귀의 도전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이깁니다. 그렇게 마귀의 도전이 뭘까요? 마귀는요, 우리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바쁘다라는 핑계로 기도하면 뭐해? 이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고 자꾸 다른 어떤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 다른 일들이 일어나요. 아파서 기도 못하고 날씨가 더워서 기도 못하고 날씨가 좋아서 기도 못하고 놀러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빠서 기도 못하고 또 너무 심심해서 기도 못하고 할 일이 없어서 기도 못하고 할 일이 많아서 기도 못하고 하여튼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거 다 깨뜨려보고 기도를 1순위로 만들어 보세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첫째로 기도하라. 이게 오늘 본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선순위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셀 가운데, 교회 가운데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역 가운데, 이 파주 지역 가운데, 또 우리 대한민국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기도를 결단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